우리가 흔히 노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은 그가 커다란 방주를 만든 다음에 그곳에 동물들을 태우고 자신의 가족들을 태우고 그 다음에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가장 거대하고 위험한 홍수에서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대로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의 이야기대로라면 성경은 오늘 노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가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에 보면 초점이 있지 않아요. 그가 믿음으로 뭐 했다는 거에 초점이 있죠? 뭐를 받았다?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경이 노아에 대해서, 오늘 적어도 히브리서는 노아에 대해서,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 보다 노아가 경고를 받았다는 것에 더 초점을 가지고 있다고요. 자, 왜냐하면은 이유는 간단해요. 노아 시대 때 아무도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이 몇천 년 전인 노아 시대에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사건과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또 다른 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전문가들이 경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문가들이 여러 경고를 하고 있어도 그 이야기를 무시하면 이렇게 말하죠. 에이, 난 괜찮을 거야. 아이, 전문가들은 다 좀 오버해요. 아이, 꼭 그런 일이 꼭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100%도 아니잖아요. 꼭 전문가들은 그런다니까? 괜히 불안감 조성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러다 전문가들이 경고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오면 그때서야 사람들은 후회하고 그 전문가의 경고를 떠올리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이런 일 뉴스에서 너무 많이 보잖아요. 어떤 사건과 사고가 있을 때마다 항상 사실 이런 일을 예견해 왔습니다. 뭐 예언자가 아니라 이미 수많은 전문가들이, 의사들이, 과학자들이, 박사들이 이런 일은 일어날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그런데 되게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일은 인류 역사 속에서 항상 일어났고 앞으로도 또 반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경험을 살면서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문제는 한 번도 해결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이처럼 수천 년이 지났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노아 시대 사람들과 사실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세상 이곳저곳에선 수많은 경고가 들리지만 사람들은 그 경고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나는 괜찮아. 나는 아닐 거야. 전문가들이 또 괜히 오버하는구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문가들의 이 경고를 무시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정말 경고를 믿지 않아서일까요? 아니요.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 사람들이 어떤 경고를 믿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믿는 믿음은 지극히 추상적이고 맹목적인 믿음이죠. 사실 오늘날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인가를 믿을 때 그것을 깊게 따지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믿기보다 그냥 내가 살아온 내 삶의 방식대로, 습관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스스로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들었던 말들, 예를 들면 우리 어릴 땐 이런 말들 많이 듣죠. 열심히 공부해. 그럼 좋은 대학 가면 돼. 어른 되면 다 괜찮아져. 그냥 회사 생활해서 돈 벌면 그러면 되는 거야. 나중에, 지금 크게 고민할 필요 없어. 나중에 어른 되면 다 그런 거 해결될 문제들이야. 근데 이런 말 들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그 말을 따지고 그게 진짠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인생의 선배들한테 조언을 얻어보셨나요? 아니면 그냥 그렇구나, 그렇다고 하는구나, 그럼 나도 그렇겠지 라고 그냥 믿으셨나요? 보세요. 사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인터넷이 발달해서 조금만 이런 거야, 뭐 대학교 가면 행복해, 아니면 이 길로 가면은 너 나중에 미래가 보장돼 있어, 이런 말을 들을 때 조금만 조사해 보면은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그 확률이 얼마나 됐는지 객관적 통계를 쉽게 알 수 있어요, 과거보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조언을 들을 때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요. 조사하지 않아요. 그냥 의뢰 믿고 따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에 있어서도 이렇게 믿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타당하고 옳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그걸 별로 고민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저와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저를 통해 소개를 좀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돌아오게 된 한 형제가 있었는데요. 그 형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정작 하나님과 믿음에 대해서는 고민도 생각도 관심도 없었어요. 그건 그냥 교회에 다니는 믿음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죠. 제 관심은 온통 조금이라도 더 잘 사는 것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형제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형제, 그럼 잘 사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웃긴 게 잘 살고 싶다고 말하면서 정작 한 번도 잘 산다는 게 뭔지 고민해 본 적도 없어요. 그저 다른 사람이 말하는 대로 그냥 다른 사람 내 눈에 보기 좋은 거를 쫓아 살려고 했을 뿐이죠. 그러다 보니 분명 예전보다 대기업 들어가서 돈도 많이 벌고 형편은 나아졌지만 마음은 그렇게까지 행복하고 만족스러웠던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없다면 잘 산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걸 항상 예로 들을 때 하는 설명인데요. 제가 만약에 이 아이폰으로 무엇을 막 받고 있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누군가 와서 말할 거예요. 목사님, 지금 그 아이폰으로 뭐 하는 거예요? 왜 그걸로 못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왜? 못 아주 잘 박히는데요? 아주 끝내줘요 라고 하면은 그러겠죠. 아니요, 그거 잘못됐어요. 근데 보세요, 이때 아이폰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돼요, 아이폰으로 못을 박는 건 잘못됐어요 라고 말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뭐를 알아야 되죠? 아이폰에 잘 사용하는 목적을 알아야죠. 그렇죠?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건 잘된 거예요, 이건 좋은 거예요, 아니요 이건 나쁜 거예요를 알기 위해서는 그럼 그 목적이 뭔데요? 잘 산다는 게 뭔데요? 좋은 게 뭔데요? 라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모든 세상은 그저 우연히 아무런 의미와 목적도 없이 창조된 게 아니죠. 그냥 우연히 생겼다는 이 이야기에선 잘 사는 게 무엇인지 좋은 게 무엇인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이건 단순히 신의 존재 유무, 하나님이 있다 없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인생 전체가 달린 이야기예요. 무엇이 정말 잘 사는 것이고 무엇이 정말 좋은 인생이고 어떤 길이 정말 행복한 길인가가 달려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은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잘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 믿음을 그냥 결정해요. 그냥 믿어요. 그냥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냥 따라요. 오늘날 세상 수많은 곳에서 여기저기 경고가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경고를 듣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경고를 듣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맹목적으로 믿기 때문에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노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은 오늘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를 믿을 수 있었던 이유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근데 이때 경외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라베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뭐 두렵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어떤 대상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걸 뜻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또 예전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두 부부가 아까 얘기했던 형제예요. 그 형제와 그 형제의 아내가 둘 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다시 믿게 되고 회심하고 그리고 나서 둘 다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부부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두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 부부관계가 정말 극에 달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두 사람이 부부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회복의 방법 중에 하나로 이 두 사람이 이제 부부 상담도 같이 받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자매는 조금 더 개인사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1대1 상담을 좀 더 받았어요. 근데 이때 그 상담 제가 두 부부를 만나서 요새 상담 받으니까 좀 어때요? 라고 하니까 그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형제가 목사님, 저 요새 아내가 상담 받아서 너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아니 그동안 제가 아내한테
그렇게 수없이 했던 얘기를 상담 선생님이 똑같이 하는데 제 말은 귀뚱으로도 안 들었는데 상담 선생님 말은 너무 잘 들어요. 제가 너무 속이 시원해요. 보세요, 여러분. 이게 경외예요. 누군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 바로 이게 노아가 하나님을 대한 자세였습니다. 노아는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야말로 세상의 진짜 전문가라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의자, 세상의 진짜 전문가라는 사실을, 그분의 권위를 인정한 노아는 지금은 정말 구름 한 점 없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것 같은 하늘이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엄청난 홍수가 내릴 거라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홍수를 볼 수 있었죠. 바로 이게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고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옳은 일입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왜 때로는 맞지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근데 순종하는 건 너무 어려워, 왜 꼭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을 강요하시지? 왜 꼭 이렇게까지 순종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죠. 그 이유는 내가 내 인생을 더 잘 알고 있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과 내 삶을 더 잘 알고 있다는 전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뭔가 순종하라고 할 때 마음에 안 들죠. 아니, 이건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 이건 옳지 않아 보여. 그쵸?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전문가야. 내가 더 잘 알아. 내 인생은 내가 더 내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어. 이 생각에 깔려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순종하려고 할 때 마음에 들지 않죠. 하지만 정말 세상의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면, 아니, 그분이야말로 나와 세상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 아니겠어요? 그분이야말로 전문가 중에 전문가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때로는 그게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지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정말 이상한 일일까요? 우리가 전문가의 말에 따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요? 우리가 어떤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보이지도 않는 어떤 병 질환을 얘기하면서 이거는 이것 때문인 것 같군요, 이 약을 드십시오, 주사를 맞으셔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주사를 맞으라고요? 지금 제 몸에 바늘을 찌르겠다는 건가요? 아니, 저는 그럴 필요는 없어 보여요. 제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그냥 대충 무슨 얘기는 하는 줄 들었으니까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간다면 병에서 나을 수 있을까요? 병에서 낫기 어렵죠. 우리는 의사의 말이 내 말에 듣기 좋아서 나에게 옳아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이 세상을 창조한 참된 권위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 아래로 들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에게 많은 부분 경고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이유는 이런 게 아니었어요. 넌 이제 다 끝났어. 내가 이제 너희를 완전 부셔버릴 거야. 내가 너희를 끝장낼 거야 라는 이런 협박의 경고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이유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라는 회복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이거를 잘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이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거라고 하세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앞으로 70년 동안 다른 나라에 끌려가 포로로 그곳에서 고통당할 것이다. 내가 지금 경고한다. 너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여러분, 이게 70년 동안이나 포로로 잡혔을 거라고 경고하신 다음에 주신 말씀이었어요. 보세요. 뭘 보여주죠? 하나님의 경고는
내가 너희를 재앙 가운데 몰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가 돌아오기를 원한다. 내가 지금 너에게 경고하는 이유는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지금이라도 옳은 길로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바실레아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도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는 이 말을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경고에, 하나님이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경고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나요? 사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그리고 세상을 향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죄로 인해 깨어져 있다고 말해요. 이 세상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요. 올바르지 않다고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선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있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 죄로 인해 피조물도 깨졌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로마서 8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지금 성경은 말하죠. 죄로 인해 고통받는 건 인간만이 아니라고요. 죄로 인해 모든 인간과 관계를 맺고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 자연 만물이 깨어졌습니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래서 자연 속에 자연재해와 질병과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세상에 닥쳤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죠. 아니, 하나님이 있다면 도대체 왜 이래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세상이 망가졌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곳은 아름답고 행복하고 모든 것들이 질서 정해냈다고요. 깨어져 있지 않았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요? 세상에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에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물어보자고요. 그럼 하나님이 없다면요? 그래서 모든 세상이 원래 우연히 존재한 그저 랜덤이라면요? 아니, 질병과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왜 잘못된 거죠? 그건 그냥 우연이죠. 내가 병에 걸린 것, 내 사랑하는 누군가가 사고를 당한 것, 사랑하는 이웃이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는 그냥 세상은 원래 우연히 태어났고 우연히 돌아갔는데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죠. 그게 왜 잘못된 거죠? 근데 성경은 그게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이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죄로 인해 이 모든 것들이 깨졌고 아픔과 슬픔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하세요. 오늘날 성경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 질병과 죽음, 자연재해와 고난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은 지금 깨어져 있고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좀 한 방에 고쳐주시면 안 돼요? 네. 마치 타노스가 그 손가락 하나로 세상의 반을 없앴던 것처럼 하나님도 손가락 하나로 세상을 한 번에 고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무언가를 고친다는 건 여기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아나요? 무언가를 고친다는 건 잘못된 걸 바로잡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고치다의 의미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고치는 날은 잘못된 것들을 완전히 바로잡는 심판을 포함합니다. 그게 심판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을 때 저는 잘못되지 않았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다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완전한 심판 이전에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서 성경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당장 세상을 바로 잡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인자하심으로 오래 참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경고하십니다. 뭐라고요? 깨어진 세상에서 돌아오라고요. 이 세상은 완벽한 행복을 줄 수 없는 곳이라고요. 하지만 보세요. 노아 시대처럼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잠깐 이 사건과 사고를 만날 때, 코로나 같은 질병을 만날 때, 어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소식을 들을 때, 우리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어떤 재해를 만날 때, 내 인생에, 내 개인사의 어떤 사고와 아픔과 어떤 깨어짐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때 느껴요. 뭐야, 이거 아니었나 봐. 세상이 뭔가 잘못돼 가고 있어. 이건 아니야. 우리 코로나 같은 질병을 만날 때 다들 외쳤잖아요. 다들 생각했잖아요. 야, 자연이 망가져가고 있구나. 이건 지금 질병의 문제가 아니구나. 인간이 자연을 너무 막 다뤘구나. 그래서 그때 플라스틱 사용 줄여봅시다. 이것도 해봅시다. 근데 보세요. 코로나 끝난 지 지금 겨우 2년밖에 안 됐거든요. 다 잊어버렸어요. 우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시 이런 질병은 이젠 다시는 안 올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예전처럼 살아가요. 모든 사람들이 그 순간에만 잠깐 경고를 흠칫 놀래고,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다시 근거 없는 믿음으로 밝은 미래를 꿈꿉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듣지 않는 이유예요. 그들은 너무 믿어요. 맹목적인 것을요.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깨어져 있으며 하나님이 이 깨어진 세상을 향해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알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세상을 사랑하고 그 세상을 소망해요. 그 세상을 좋아해요. 그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더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요. 근데 그러다가 세상에서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 사건과 사고를 당할 때, 그때 당혹스러워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르고 잘 섬겼는데, 잘 순종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닥치게 하시나요?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죠? 저에겐 이러면 안 되죠. 저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하죠.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릅니다. 나에게 닥치는 어려움들을. 우리 주변에서 믿는 우리의 형제들이, 자매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을 볼 때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몰라요. 아니, 저 형제가, 저 자매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잘 믿었는데 왜 세상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죠? 왜 그렇죠? 세상에 깨어져 있고 하나님이 이 깨어진 세상에서 이미 수없이 많은 경고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진 세상에서 성공하고 깨어진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라고까지 생각해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노아는 세상을 뭐 했다고 말하죠? 그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 세상을 정죄했다고 말해요.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은 노아가 세상을 향해서 이 더러운 세상, 이 세상은 다 의미 없다. 막 이렇게 저기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향해서 침 뱉으면서 에이 퇴! 내가 너희들이랑 같이 안 살아. 너희들 깨어진 이 사람들. 내가 이 깨어진 회사에서 이렇게 있어서 뭐 하나. 그래 신학교나 들어가야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가 세상을 정죄했다는 말은 당장 눈으로 볼 땐 겉으로는 그 어떤 문제도 없어 보이고 모든 것이 보기 좋으며 우리의 미래는 밝고 우리는 다 결국엔 잘 될 겁니다.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은 깨어져 있고 이 세상을 진짜 이 세상의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그로 인해 언제 어떤 문제가 터질지 모르는 그런 영원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노아가 깨닫고 알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날에도 세상은 끊임없이 말하죠. 코로나 같은 일들이 터질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아픔과 세상에 전쟁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세상은 말합니다.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과학 기술이, 정치가, 그다음에 우리가 꿈꾸는 어떤 미래가, 교육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겁니다. 근데 보세요. 시간은 엄청 흘러 엄청난 교육과 과학과 수많은 철학들이 발달했습니다. 근데 전쟁이 끊어졌나요? 세상의 위기가 사라졌나요? 질병이 해결됐나요? 사람들이 서로를 증오하는 문제들이 해결됐나요? 아니요. 여전히 반복되죠. 보세요. 노아는 이 사실을 알았다고요. 깨어진 세상은 나의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없구나. 이 깨어진 세상을 소망하며 살아갔다간 나도 이 깨어진 세상에서 결국엔 아픔과 고통을 피할 수 없겠구나. 이게 노아가 세상을 정죄한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그래서 언제 어떤 위험과 어떤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이 깨어진 세상에서 그저 조금 더 좋은 학교 들어가고, 조금 더 좋은 집에 살고, 조금 더 적당히 돈 많이 벌고, 그냥 내가 행복한 게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깨어진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도 같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고난과 역경이 존재하고요. 질병과 아픔이 찾아올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코로나 때 우리 다들 예전에 그랬었잖아요. 코로나 때 한참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때 우리 하나님 예배하면 우리는 지켜주실 겁니다. 그래서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다가 다 코로나 다 걸리고, 아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보호해줘야 된다면, 아니 목숨 걸고 우리는 코로나 걸려도 난 목숨 걸고 예배 드릴 거예요 라고 나왔으면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 안 걸려야 되는 거 아닌 거예요? 목숨 걸고 예배하겠다고 나왔는데? 근데 코로나 걸리죠. 그럼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하나님, 내가 목숨 걸고 예배하려고 이렇게 예배를 지켰는데 왜 코로나에 걸리게 하십니까? 아니, 깨어진 세상에서 우린 질병 걸려요. 그때는 거리 두게 하고 비대면 예배하는 게 맞다고요. 왜? 그게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아니요. 우린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도 이 사회의 구성원과 깨어진 세상의 일원으로 살아가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경고거든요. 하지만 이 깨진 세상에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여전히 그분의 선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제가 실제 코로나가 한창 심했을 당시에 저희 제자였던 한 청년이, 형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때 취업이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그걸로 고민하면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런저런 말로 그 형제를 위로해주고 이런저런 조언들을 해주고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형제, 그런데 조금만 눈을 들어서 세상을 한번 바라보세요. 코로나로 인해 지금 취업의 문제를 겪고 있는 건 나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문제를 겪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잘 다니던 회사에서 쫓겨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형제만 취업하게 해줄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건 부정청탁이죠. 하나님은 깨진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코로나에 걸릴 수 있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건 하나님은 지금 그 무엇도, 미래도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분명히 일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형제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내가 그 일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지를 준비하고 그걸 바라보는 눈을 가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형제에게 맞는 기회가 찾아올 때 그 하나님의 때에 형제가 자신의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형제 취업 때문에 한참 고민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소식이 들었어요.
소식을 들었어요. 이 봉천역 쪽에서 취업 상담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던 친구가 이제 상담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 그쪽 진로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완전 다른 쪽 일을 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나님의 길을 찾은 거죠.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하는 일은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 느리고 보잘것없어서 아무런 회복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회복하고 있다면서 그 어떤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내 인생도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런다고 하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미약한 게 맞아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인간의 눈은 두 가지를 보지 못하죠. 너무 빠른 거, 그리고 너무 느린 거. 그렇죠? 오늘 예수님이 그 말하는 거예요. 농부는 씨를 뿌리지만 그 자신이 뿌린 밭에서 씨가 자라는 건 너무 느리고 너무 더뎌서 보이지 않는다. 이 일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 근데 어느 날 눈을 떠보면 싹이 터 있고, 오늘날 눈을 떠보면 그 싹이 조금 더 자라 있고, 그러다 곡식과 열매를 맺는 날은 분명히 온다. 근데 농부는 자기가 씨를 뿌렸으면서도 그 일이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일어나는지 보지 못한다. 너무 느려서, 너무 미약해서, 너무 보잘것없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엄청 대단하고 엄청나고 누구나 볼 수 있는 막 뻥 해서 모든 사람들이 와 하는 일처럼 그렇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회복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이 일은 너무 미약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너무 보잘것없어서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지 못해요. 근데 그럼에도 오늘 예수님은 말하죠. 그 일은 진행 중이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때, 하나님이 지금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고 계시고 이 세상에서 분명히 일하고 계시고 이 세상을 완성하고 계시구나라는 이 하나님을 소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어지고요. 깨어진 세상에서 깨어진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완성될, 회복될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고 싶어집니다.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뭘까요? 그래서 우리는 7절에서도 노아를 통해 이걸 알 수 있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인 노아가 무엇을 지었다고 얘기하죠? 네, 방주를 지었다고 얘기해요. 노아는 가족들과 홍수가, 보세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홍수가 올 것이다. 엄청난 위험이 닥칠 것이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여길 떠나겠습니다. 저 먼 나라로 가겠습니다. 저 아주 먼 곳으로 영영 떠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노아는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노아는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고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경고에 담긴 목적을 알았거든요. 그거는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고 회복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세상 안으로 들어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을 초청했겠죠. 곧 엄청난 홍수가 올 겁니다.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당신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만 쏙 빼내서 다른 데로 옮기지 않으세요. 그분은 깨어진 세상 한가운데로 우리를 보내시죠.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일 아닌가요? 너희는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들어가거라. 너희는 세상으로 들어가거라.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깨어진 세상에 없는 진짜 참된 소망, 영원한 소망,
불완전한 소망이 아니라 완성될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 깨어진 세상 속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짜 방주는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방주는 이런 삶입니다. 진짜 방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런 삶의 방식과 이런 사랑의 방식과 이런 용서의 방식과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고 이렇게 좌절과 낭만과 내 꿈이 무너졌을 때 그럼에도 내가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은 바로 이 방주에서 옵니다라는 걸 보여주기를 원했다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진짜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진짜 방주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을 할 때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좋은 말이네요. 하지만 그렇게 산다는 건 너무 힘듭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오고 이 경쟁 체제인 세상 속에서 나만 뒤처지고 나만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정말 나를 책임져 주실까라는 그런 때로는 믿음의 흔들림이 올 때도 있어요. 소망해야 되는 건 알겠어요. 근데 너무 그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이 너무나 공감하고요. 100% 동의해요. 하지만 그럼에도요, 우리에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근거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그 소망을 확신 있게 붙잡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일대기 중에서 종종 예수님과 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예수님이 물을 어떻게 다루시죠? 예수님은 폭풍이 몰아치는 바닷속에서 말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요. 그분은 넘친거리는 파도 위를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평온하게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은 물에 잠기시는 분이 아니라 물을 정복하시고 물을 다스리는 분이었죠. 근데 이런 예수님의 최후가 어땠죠?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절망의 깊은 바다에 빠지십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시죠. 왜요? 왜 그 무서운 파도를 다스리고 바다를 걸을 수 있는 분이 왜 그렇게 깊은 절망의 바다에 빠지고 십자가에서 너무나 초라하게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흘리면서 죽어주셨죠? 왜 그분은 그렇게 죽으셨죠? 우리를 위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구원의 방주에 태우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에 직접 죽음이라는 바다로 뛰어 들어가셨다고요. 여러분, 만약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요, 정말 2000년 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이 되어 내려와 우리를 대신에 죽음이라는 바다로 뛰어 들어가셨다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참되고 유일하고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 그렇게까지 죽음의 바다로 뛰어드신 분이라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과 앞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뒤처진 것 같은, 내 인생은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국엔 우리를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하나님의 완성을 향해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이 정말 그저 정신승리일까요? 아니요, 이건 참된 믿음이죠. 이게 진짜 소망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때 이 소망을 더 실체적으로 누리고 우리를 더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소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체험할 수 있을까요? 더 열심히 예배해야 될까요? 더 헌금을 많이 해야 될까요? 더 기도를 빠지지 않고 큐티를 해야 할까요? 아니요.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소망을 경험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깨어져 있고 하나님은 이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지금도 경고하고 계신다. 하지만 이 세상은
그저 깨어진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완성을 향해 나가고 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자신을 죽음이라는 바다로 빠뜨리셨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나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깨어진 세상에서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관계의 단절과 상처를 겪고 있지만 이건 하나님이 날 버린 것이 아니다. 깨어진 세상에서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일이고 결국엔 하나님이 이걸 통해 정말 나로 하여금 진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실 뿐이다. 그 소망이 나는 지금 그 소망을 향해 가고 있다. 여러분, 이거를 인정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분의 소망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7절 마지막에서 노아가 믿음으로 뭐가 됐다고 얘기하죠?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됐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상속자는 무엇이죠? 상속자는 누군가가 일군 재산을 아무런 노력과 대가도 없이 그저 고스란히 물려받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우리가 상속자래요. 근데 뭐로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른 모든 희생의 열매를, 모든 죄의 대가를 모두 치른 그 열매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다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물려받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누렸던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보호, 그 아버지와 아들 간의 깊은 교제, 깊은 데이트, 그 모든 깊은 나눔이 이제 우리의 거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데이트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나눔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의 상속자가,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됐으니까요.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은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는 불완전한 축복이 아니라, 깨어진 축복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완전한 축복입니다.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하나님, 당신이 저의 유일하고 참된 소망이며 저의 진짜 방주입니다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다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린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경험하고 체감합니다. 동시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방주가 되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깊은 절망의 바다에 빠져 우리를 희생하는 걸 마다하지 않으심으로 우리의 방주가 되어 주셨어요. 보세요. 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노아처럼 세상에 들어가 똑같이 방주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줄 수 있죠?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세상 속에 들어가 경쟁 사회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 다른 사람을 물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회에서 내가 당신을 위해 친히 물에 빠지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손해보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때로는 나의 것을 내어놓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 나의 방주가 되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세상의 방주가 되어가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여깁니다. 저들은 왜 저렇게 살아가지? 왜 저렇게 희생하지? 왜 나를 위해 자기가 저 바다에 빠지려고 하지? 그러면서 알게 되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들이 믿는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방주가 되었구나. 어쩌면 진짜 삶의 희망은, 진짜 삶의 소망은 저런 삶의 방식에 있을지 모르겠구나.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들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깨어진 세상은 우리의 소망이,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수많은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개인의 경험을 통해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진 세상을 소망하고 의지한다면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흔들릴 때,
이 깨어진 세상이 또다시 우리를 흔들 때 우리는 무너져 내릴 거예요. 너무나 쉽게. 하지만 우리가 깨어진 세상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분의 방주에 믿음으로 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믿음으로 경험하기 시작하고요. 그분의 놀라운 상속자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방주가 되어주죠. 오늘이 적어도 이제 1월은 마지막이잖아요. 제가 바실레아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꼭 도전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세상 속에 들어가서 방주로 살아가 주세요. 네.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바실레아 교회라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저에겐 방주가 있고 그리고 이젠 저도 당신의 방주가 되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당신의 방주가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으로 오세요. 라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초청하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방주를 만들어주는 소망을 보여주는 그런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